혹시 90년대 학교 앞에 있는 병아리를 기억하십니까? 여기 90년생보다 더 뒤에 태어난 사람도 모르겠는데 제가 유치원 때였습니다. 유치원 때 학교 앞에는 항상 병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아리들은 병약해서 생각보다 집에 데려가서 키운다고 해서 잘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마이더스의 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병아리 그때 제 기억으로 7마리를 사서 갔는데 어머니께서 마이신을 물에 타서 먹이고 그 병아리가 추울까봐 박스 안에 전구를 넣어서 따뜻하게 쪼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들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팔았잖아요. 지금은 팔았다는 얘기도 잘 못합니다. 입양이란 말을 써야 돼요.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문방구 앞에서 팔았죠. 그래서 사온다고 해서 다음 한번 더 눌려주시면 저렇게 달기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집에 왔던 그 7마리의 병아리는 다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덩치가 제일 크고 깃털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닭을 스스로 그냥 제 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저 닭들이 상 위에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목회자 가정은 자기 게 없어요. 누가 손님이 오시면 그냥 그때 잡히는 것이 닭입니다. 그래서 그래 닭들이 한 마리, 2마리, 3마리 사라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닭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제가 유치원에서 오기 전에 잡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연이 되면서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제일 힘이 좋았고 제일 튼튼했던 닭이다 보니까 목을 비틀어도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꽥꽥거리는 그 소리에 전 옆에서 장난에 맞아서 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에 올라왔죠, 그 닭이. 그런데 제가 양심이 있잖아요. 또 정이 있기 때문에 못 먹었어요. 계속 못 먹고 그러니까 옆에 막 누나는 뭐 그 마음도 모르고 막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서 막 부모님도 저한테 권하는 게 맛있다고 막. 결국 어린 마음에 먹고 나서 울면서 그래도 맛있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이 닭이 잡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짐승이 쉽게 죽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여러분들에게 저 유년 시절에 이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냐, 오늘 구약의 제사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구약의 제사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선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불타고 막 굉장히 뭔가 경건하고 웅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약을 배울 때 이 성막에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많죠. 주의 성전, 제단 이런 표현들을 쓰죠. 사실 지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신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성전이죠. 각자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되었고, 당시의 구약에서는 특정한 곳에서 예배 드렸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정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곳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구약의 그런 이미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제사, 제단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찬양 속에도 그런 게 있죠.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이 찬양 있잖아요. 거기는 물론 산제사라는 표현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이 구약에 대한 제사, 그런 웅장함, 경건함, 거기에 뭔가 약간은 선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알아보곤 했지만 대략 그냥 피비린내 나는, 특히 대속제일이 되면 예루살렘 이 지역은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었지,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스라엘도 많이 가시고 연구도 하시면서 구약의 제사를 연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생각보다 더 잔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많이 공부하셨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구약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구약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파란색 글씨로 가축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이 베헤마라는 이 단어는 집에서 길러진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왔었죠. 예전에는 다른 데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러진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길러진 짐승을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흠없는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1장 10절, 4장 3절, 4장 32절 보면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암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진짜 까다롭구나. 하나님 굉장히 까다롭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저토록 흠없는 것을 요구하실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작죠? 보이십니까? 저희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글씨가 저도 안 보이네요. 뭐죠? 안 보이십니까? 유다인가요? 저도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그 다음요? 세겜. 세겜도 조금 떨어져 있죠. 그 다음 단.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지파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며칠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 수 있어요. 어떤 지파는 몇 주가 걸립니다. 어떤 지파는 단지역에 있는 지파는 어떻습니까? 몇 달을 걸려서 와야 돼요. 근데 오는 가운데 가축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 이 짐승을 가져오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죠? 벌써 잡아버립니까?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안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게 고상하게 전가로 말하지만 떠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안수가 죄를 떠넘기는구나. 연말 되면 목사님께서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수해 주실 때 막 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안수와 저 안수는 의미가 달라요.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것은 축복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서 안수는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과정일까요? 벌써 뛰어졌는데 방송실하고 손발이 맞아야 돼요. 짐승을 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입니까? 일반 사람입니까? 1번 제사장, 2번 일반 사람. 1번 2번입니까?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대부분요 제사장으로 알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짐승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공부를 잘 하셨네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짐승을 제사장이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다음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8장과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 이취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처음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음에. 그렇죠.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짐승을 직접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떻을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한번 정리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 4절에 보면 그는, 레위기 1장 5절 보면 그는, 레위기 1장 6절 보면 그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짐승 가져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잡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 죽일 때 크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간입니다. 미간. 그 다음 심장, 그 다음 동맥입니다. 각자 이제 취향에 따라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만약에 백성이라면 어디를 공격할까? 각자 정하셨습니까? 다양할 겁니다. 다 다양한. 난 미간이 좋은 것 같아. 난 심장이 나을 것 같아. 한 방에 딱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동맥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미간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미간을 죽이는 건요, 여긴 즉사 코스입니다. 잘만 맞추면 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이 미간을 한 방에 찌를 자신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기르던 짐승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수로 만약에 딱 찔렀는데 미간에 안 맞고 왼쪽 눈을 찔러요. 그러면 이 본능적으로 짐승은요, 반대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눈도 찔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를 집행해 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미간을 공격하지만 사실 얼굴이 다 함몰된다고 해요. 굉장히 비참하죠. 미간 괜히 골랐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조금 좀 점잖하게 심장을 한 방에 딱 찔러야 되겠다. 심장은 제사장이 심장을 고른다고 하면 무기를 바꿔준다고 해요. 그냥 칼을 주는 게 아니고 꼬챙이를 준대요. 근데 꼬챙이로 여러분들 혹시 짐승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소의 심장, 양의 심장 위치 아세요? 위치도 잘 모를 뿐더러 크기가 우표만하나 돼요. 그곳을 여러분들 한 번에 찔러서 즉사를 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백성이라면? 이 제사를 많이 해본 제사장들도요 7, 8번을 찔러야 된대요. 그 가운데 짐승은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역시 미간과 심장은 아닌 것 같아. 역시 나는 좀 고상하게 동맥을 선택해야지. 동맥은 즉사 코스가 아니에요. 끄어서 피가 다 출혈될 때까지 17분에서 25분까지 짐승이 날뛰어요. 이 제사의 과정 중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끔찍합니다. 피가 난자하고요. 이 제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짧게 보여주세요. 네, 저것이 제사의 처참한 현장이에요. 넘겨주세요. 식사하시고 보면 불편하시니까. 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잔인한 제사의 과정들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향기로워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악인들의 심판도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악인들의 멸망함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처참하게 짐승이 잡아 죽어가는 이 환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참 이것이 고민이죠. 나중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사의 과정을 한번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 짐승을 죽여요. 그 다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띱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태웁니다. 이 제사의 과정 중에 다음 그림을 보여주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과 우리가 흔히 정육점에서 하는 도축, 도살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제사의 순서 중에 하나만 빠지면요, 도축입니다. 무엇이 빠지면 그럴까요? 네, 태우는 것도 사실 없죠. 도축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수입니다. 왜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안수는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거룩하고 이 제사가 의미 있는 것은 도축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만 다른 것이 바로 이 안수의 시간, 전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 짐승이 비참하게 잡아 죽임을 당하는 이 광경을 바라보시고 향기롭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향기롭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수하는 그 순간 이 짐승은 더 이상 불쌍한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야 될 죄가 이 짐승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을 볼 때 이 짐승은 더 이상 불쌍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죄덩어리인 겁니다. 불태워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땐 짐승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죄가 속함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과정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더 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는 답이 없구나.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준비하시죠. 구약의 제사를 계속 거듭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끔찍한 제사 언제까지 지내야 되지?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모함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한 속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초등교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율법 좀 잘 지켰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너는 왜 못 지키니? 나는 이만큼 지키는데, 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너는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완전한 의에 대한 갈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배 빠짐없이 나오고 우리 항상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흠없는 짐승 가져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단지역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짐승이 절어요.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또 단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흠없는 짐승을 바치라고 했을까? 까다로워서? 아니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전가잖아요. 안수라는 것은 나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 것이 됩니다. 저는 가끔 속담이나 옛날 노래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영적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게 저는 굉장히 복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 것이 됩니다. 성경이 이 흠없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짐승의 흠없음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까다로워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음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충성을 요구할 때 나에게만 왜 이런 일들을 맡길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맡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을 때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흠없음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앞에서 제가 병아리가 닭이 되고 제가 가장 아끼는 닭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닭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목을 꺾었는데요, 뛰어다녀요. 그 광경 본 적 있으십니까?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짐승이 잘 안 죽어요. 쉽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우리의 죄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을 말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집니다. 물론 속죄받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자꾸만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거,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짐승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향기로워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죄가 사라진 것을 그만큼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바보죠. 마치 이거 같아요. 우리 목욕탕은 때 없는 사람만 들어야 합니다. 그런 목욕탕 없잖아요. 목욕탕 누가 갑니까? 때 많고 더러운 사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를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아가서 짐승이 잡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죽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르요다는 마지막이고요. 하나님 찾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죠. 침묵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오늘날 좀 편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오케이 알겠다. 그런데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구원 주신 것으로 괜찮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값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엄청난 지불을 하셨죠.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가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그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침묵하셨군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군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겠죠. 또 하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내 안에 있는 자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묵은 닭이라 얘기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많은 지식이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당연히 잘 살겠죠. 거룩하게 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니까요. 세상 사람들 거짓말해도 우리는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의를 전가받는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누군가 쿡 찌른다고 해서 막 내가 그래도 이러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죠. 더 겸손해지죠. 저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 의를 전가받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 못해요. 왜요? 날마다 내 허물 바라보기가 급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이거 해결하기도 급하거든요. 남들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저 사람은 중직인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게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권징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삭막해져요. 교회 안에 은혜의 원리가 빠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든 중직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가 깊이 흐르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 날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너에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주님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흠없음을 갖도록 강구하셨던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짐승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죄가 속한 받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이 죽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